반대로 쭉 올라갑니다. 은남동, 용인시, 경기도, 대한민국, 아시아, 그리고 지구, 우주, 이 수많은 별들, 이 또 하나의 관점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매일매일 어렵잖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들도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구 끝에서 볼 때는 커다란 섭리 가운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그 전체 구조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쭉 다 읽으면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쭉 연결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통독파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100번만 읽어, 무조건 다 통해, 뜻은 다 통해, 100번 읽어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 다니엘은 반으로 딱 나눕니다. 총 12장인데요. 그 중에 반,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상 계시. 자, 따라해 볼까요? 역사와 계시. 이 두 가지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읽고 7장을 바로 읽어버리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이해 불가합니다. 6장까지는 역사인데 갑자기 7장부터 꿈과 환상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나오고, 비유로 따지면 이겁니다.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옮겨가는 느낌? 독서실에서 책 보다가 갑자기 청룡열차타는 느낌. 하늘이 열리고 사자와 표범이 나오고 곰과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통독 방식으로 쭉 읽어 나가면요, 상당히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P,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잘 유심히 보시면, 이 패턴으로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이 책들은 문학책입니다. 문학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 전에 설계를 다 해놓고 씁니다. 그게 문학적으로 아주 우수한 책인 거죠. 또 하나 재밌는 두 번째는요, 전체 구조상에서 대칭 구조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성경의 유대 히브리 문학은요, 이 대칭 구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1장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고요. 2장부터 이제 꿈과 환상이 열리고, 그리고 풀무불의 구출 심판, 또 환상 구출 심판인데요. 그리고 또 환상으로 해서 끝까지 이제 환상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4장과 5장이 심판으로 똑같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6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이 되는 상황. 그리고 2장과 7장이 꿈과 이 환상을 통해서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병렬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러분들 혹시 히브리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십시오. 1장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2장 4절부터 그리고 7장까지는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랍이 아니고요, 아람어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그 나라 있잖아요. 그 아람어가 세계 공통어였습니다. 그 아람어로 기록되다가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요, 알파벳이 거의 70%, 80%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딱 봐도 히브리어처럼 보여요. 그런데 뜻은 완전히 달라.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이해가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써 있을까요? 그 당시에 썼다라는 겁니다. 하도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이거 나중에 맨 후대에 가지고 이 역사를 다 보고 이렇게 썼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쓴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세계 그 공통어인 아람으로 그 중앙에 있는 이런 환상, 이방인들에 대한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0년 후에 예수님도 아람어로 많이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3개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헬라어는 그 당시, 헬라어는 그 당시 세계 공통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달리타 쿰, 이거 아람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보아느게도 아람어고요. 그리고 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다 아람어입니다. 세계 공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뒷부분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이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특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히브리 민족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다니엘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8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계속 순환의 역사입니다. 그거 보고 다니엘은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아니 과연 우리 히브리 민족의 시대는 언제 열리는 겁니까? 라고 생각했을 텐데 끝까지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때 받았을 충격과 그런 것들이 대단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들고요. 그래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은 이제 배경이 암담한 상황부터 출발합니다. 완전히 나라를 잃었죠. 가족을 잃었죠. 아무것도 없는 평생 포로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명의 왕들을 먼저 한번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왕, 바벨론의 첫 번째 왕과 맨 마지막 왕만 일단은 기술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간네살름은 아주 어린 왕이죠. 예, 느부갓네살 왕과 그 벨사살 맨 마지막 왕입니다. 하고 여기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또 왕과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 항상 1장 1절 1장은 제가 천천히 정독하며 읽으라고 했습니다. 왜냐? 많은 정보들을 여기 다 담고 있습니다. 1장을 모르면요 뒤는 잘 풀기 어렵습니다. 1장 보시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세계사에 나올 만한 일입니다. 한 번도 그 이전에 한 번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기 때문에 멸망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멸망을 시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 샬롬입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샬롬.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죠. 이 완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 상황에서 그 기술이 지금 보는 이 1장 1절과 2절입니다. 1장 1절과 2절은요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주어와 동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장 1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주어입니다. 동사는 뭘까요? 에워쌌더니, 에워싸다라는 겁니다. 이제 영어 시간 같습니다. 이 느낌에. 자, 두 번째 1장 2절입니다. 2장은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입니다. 얻는 이가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주께서, 서도 이게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넘기심에. 자, 1장 1절은요, 이 관점이 약육강식의 관점, 세상의 관점, 세상의 권력자들의 관점.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는 그 관점, 이 보는 역사의 그 관점의 눈이 세상적인 세계사의 관점입니다. 반면에 2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그 사람에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은 어떤 관점? 성경적 관점이라는 거죠. 완전 관점 자체가 역사의 주체가 2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관점을 1장, 2장, 3장 계속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세상이 돈 많은 사람, 그리고 힘센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막 세상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고 그들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절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분명히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아멘. 자, 한번 구글러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구글러스를 보면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딜까요? 예, 지구하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요? 아시아, 예, 아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은남동, 기쁨의 교회까지 왔습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하고 있는 이 정은수. 그게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저 지구의 저 우주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나를 주목하는 그 관점.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서 왜 움직이고 나 같은 사람은 전혀 그들도 보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요, 오히려 하나님은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유다, 예루살렘, 다니엘 이렇게 점점 주목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로 노예이지만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한 명의 이 청년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반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구글러스. 자, 시작해 주십시오. 반대로 쭉 올라갑니다. 기쁨의 교회, 은남동, 용인시, 경기도, 대한민국, 아시아, 그리고 지구, 우주, 이 수많은 별들, 이 또 하나의 관점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매일매일 어렵잖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들도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구 끝에서 볼 때는 커다란 섭리 가운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멀리서 보면. 이 관점을 분명히 이 세계사적인 관점, 역사관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 돌파합니다.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격동을 칩니다. 그냥 막 이리 흔들려 저리 흔들려. 그러나 이 관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우리 중에 다니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나라를 잃었습니까? 가족을 잃었습니까? 남의 집에 지금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살밖에 안 된 이 다니엘의 상황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작은 문제에 몰입되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넓은 눈으로, 아까 보셨죠? 구글러스에서 본 거, 넓은 눈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 내 삶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눈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계속 이 다니엘서가 장마다 반복해주는 패턴입니다. 분명히 그걸 아시고 이걸 봐야 됩니다. 자, 다니엘과 이사야 관련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1장 2절 부분들은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보시는 이게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군사를 다 무찌르고 나니까 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포탈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히스기야 하면 세계 최강대국 이 아수르를 이긴 사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형님, 한 수 좀 배웁시다. 어떻게 이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온 거예요.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했습니까? 보물고 내탕고 자기들이 굶기고 이런 걸 쫙 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 하고 자랑했죠. 그때 이사야가 오자마자 바로 예언을 하죠. 뭐라고 예언합니까?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의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그리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게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 얘기잖아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장 2절에 이루어졌죠.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전 그릇이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대로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이 1장 2절에 이루어지면서 시작됩니다.